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신앙을 지켜주시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지식과 과학의 발달을 믿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의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러한 때 저희 화흥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화흥 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다른 것을 통해 버티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시 주님 전에 모이는 그날까지 모두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6장을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6장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두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11절부터 13절이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바로 14절로 넘어가야 흐름이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2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도 간략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6장의 내용을 이렇게 어색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잘 아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색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색과 간략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절을 볼까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언뜻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을 축복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장면이 참 감격스러울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면 언제 성전을 지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게 되면 480년 후에, 출애굽 480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축복하는 말씀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뒤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세요. 3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들만 좋은 곳에서 사냐? 나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구나.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윗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 건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도 계속 볼게요. 계속 볼 텐데 그러면 6장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2% 부족한 성전 건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이 성전 건축의 내용을 보고 건물을 짓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간략하게 성전 건축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앞의 부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은 이동형 텐트형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한 곳에 자리를 정해서 그곳에 짓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성전 건축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자신이 지은 성전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역대하 6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없다고 솔로몬은 아주 지혜 있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상 최고의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2% 부족한 성전 건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어디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담겨진 진정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상 최고의 성전에도 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 중에도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6장에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보다, 온 우주 천하 만물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던 구약의 성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냐 하면 바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다윗 언약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처소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곳은 지금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부모님과 동생,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먼저 세워져야 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가정에서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용서를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주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1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2 아이들 은혜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먼저 주의 말씀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고등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아이들 입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길을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주님의 그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가는 곳에 은혜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고상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교 관사에서 제만쌤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만쌤이 경찰대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서 살고 있답니다. 우리 영상으로 선생님이 인사드릴게요. 요즘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웃으면서 만나는 날 기다릴게요. 자, 우리 광고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얘들아. 자, 이쪽으로 기도 제목 올라갑니다. 우리 화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이번 주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 고등부 졸업하기 전에 꼭 같이 외우고 졸업하도록 하자. 우리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주에 꼭 암송하길 바래. 자, 세 번째. 자, 우리 설교 요약하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우리 선물 준다고 했었는데 설교 요약하기 너무 힘들지, 그지? 자, 우리 설교 요약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설교 들은 것들 그냥 생각나는 거 한 줄씩만 요약해서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것들 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보내주면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대. 이때까지 2명밖에 보낸 친구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예배 만납시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